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의 말씀,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간사함이 없을까요? 연약함, 죄악됨, 무너짐,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간사함들을 이겨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우리들을 지명하여 택하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 복 받기 위해, 뭐가 잘 되기 위해, 병 낫기 위해, 아니면 모태신앙인지라 너무나 그냥 당연해서 등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거였죠.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라도 시작해라. 이렇게라도 시작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들이 이제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한 명은 안드레였고요.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냐?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수롱아, 너 뭘 원하냐? 뭘 구하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죠. 저도 많거든요. 예, 그것을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필요,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안 구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그냥 머물고 있는 숙소, 머물고 있는 장소, 어디 집에 사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후 4시에 이르기까지 여하튼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만남,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순웅아, 너 뭘 원하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큐티, 큐티. 이제 이번 주일로 우리가 겨울 방학, 우리 목장 방학 동안 큐티 학교도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생명의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너 뭘 원해? 우리의 대답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머물고 싶은데, 주님 머물고 계신데 저도 머물고 싶어요. 생명의 사귐, 친밀한 교제, 주님과 함께함. 우리가 이 부분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제자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죠. 자, 아울러 두 번째. 나다나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선입견, 편견, 나사렛을 향한 무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다나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고 얼마나 말씀에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편견, 선입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이루어진 연유를 알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생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인지를 몰랐어요.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없어.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만일에 앞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이것이 편견이고 무시고 그 지방을 향한 사람들의 경멸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마음의 간사함이 차고 넘치는구만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뭔가 연결이 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이 말은 편견, 무시, 경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없어라는 성경에 대한 분명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48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냐? 말씀 묵상했거든요. 큐티했거든요.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구함 속에, 엎드림 속에 기도하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나다나엘은 말씀 묵상하는 자였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에게 간사함이 없습니까? 순간순간 스물스물 간사함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읍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그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잠시라도 단 1분 아니 30초라도 아니 10초라도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우리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시다.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할 때 간사함이 없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역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를 지킴으로 간사함이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